7월 1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징계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단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간의 소식을 접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징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시간은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이전에 징계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신 민족들도 피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든든하다고 여기는 베델 제단이 무너짐을 볼 것입니다. 둘째,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하늘 위로 피할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신령함의 상징인 갈멜산과 바다 깊은 곳으로 피할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원수들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기록한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신들의 과대망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함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리라 는 착각 속에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전쟁 무기와 황금과 재력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잊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만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하게 열린 생일잔치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주인공에 대한 축하도 없이 손님들끼리 떠들고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우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나라라고 함은 경고에 경고를 주어도 끝내 회개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참고 참으시며 또 참으신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며 마침내 지면에서 멸할 나라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통 체질을 할 때에는 죽정이를 걸러내고 알곡을 빼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체질은 성격이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사이사이에 숨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표현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역사로 접하다 보니 쉽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10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들은 타국에 인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며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으며 오랜 시간 경작되지 않았던 땅이 경작되어 여러 농작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 북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하여 쓰였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에 있는 우리 한민족 개개인을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동안 하나의 민족을 또는 우리 각자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신다고 판단되면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징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서 오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뵙습니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내 인생이 징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어난 불행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징계인지 불행인지 모를 때에도 회복의 시간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시간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빛을 보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